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정들,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진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지금 해가지고 갑자기 추수감사주일 이후에 코로나 확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하면서 앞뒤 좌우로 또 우리 새로운 지체들, 또 우리 소라야 님에서 오래간만에 왔고, 우리 제가 알기로 우리 임주경제 누나하고 사촌 동생인가요? 이렇게 오셨을 텐데 우리 기도했어요. 우리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우리 저기 말레이시아 친구들도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고 인사 축복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줄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그와 약속을 맺은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그것은 바로 탐욕스럽고 욕심이 나는, 이건 정 목사가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또 우리가 결국 이게 탐욕스럽고 욕심이 나는 어떤 나무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선택해서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걸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즉 아담에게, 아담이란 단어 뜻이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해 아담, 히브리어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담에게 이 약속을 하기 전에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자가 태어났을까요?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의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담에게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즉 아담에게 명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이 하와를 유혹해요.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무슨 큰 죄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서 가운데, 그 가운데 6일 동안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이 창조 질서가 그야말로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진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서.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지으신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인간의 시선으로, 유한한 인간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학교를 바라보고, 점수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내 생각과 의지로 상황을 판단해요. 그죠? 판단하죠? 계산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계산이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인간의 이 지식과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에 커다란 벽에 부딪혔을 때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가 프랑스에 살고 있잖아요. 프랑스 하면 어떻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중심이잖아요. 유럽이 은근슬쩍 미국을 무시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상업주의다. 그러나 우리 유럽은, 특별히 프랑스는 철학이 있다. 스토리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설명하고,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그 인간의 시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피조물의 창조주를 계속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상황 속에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역사,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최초의 언약,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속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천지의 이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어떤 게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불행이 찾아왔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로 쭉 이 땅에 이어진 거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그러져.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죠? 그런데 영원의 시간을 바라보면, 영원 가운데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우리는 죽습니까? 살아요? 죽죠? 인간에. 그러니까 이때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지었을 때 그건 육적인 존재였잖아요. 그저 죽은 사람이나 자는 사람 똑같아. 근데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호흡이 끊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다는 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일반적으로 900년 막 살았잖아요. 900년, 기본적으로 900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2000년을 살든 몇천 년을 살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그 100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죽음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인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육적으로
우리는 막 이렇게 보니까 영 안 죽는 것 같지만 우린 죽습니다. 그죠? 호진자매, 우린 죽어요. 우린 죽습니다. 재수 없습니까? 아니요, 죽습니다. 우린 죽어요. 요즘 오래 살아도 강건한 100살이라고 하는데 우린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우린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해. 너희는 점점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약속대로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어서 죄는 심판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 거야. 영생이 찾아온 거야. 우리는 죽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지만 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윤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회하지 않고 천년의 사랑 그거 하지 않습니다. 도깨비 드라마? 아닙니다. 그럼 드라마로 끝나십시오. 그냥 재미로.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그림자 같은 삶이요. 유명한 천상명 시인은 이 땅의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서 잠시 소풍 왔다라고 해요. 잠시 소풍 왔다. 이 땅의 삶은.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대를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벌써 18번째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거나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갑자기 창조 원리부터 설명했어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0절에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타나요. 복음에는 본노벨, 복음에는 굿뉴스, 복음에는 복된 소식,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복된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요,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어떤 기업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해보지만 우리에게 그 만족이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또 이뤄갑니다. 근데 진짜 복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진짜 복된 소식이에요. 정말 복된. 우리 인주 형제 돈 많이 벌고 정말 뜻대로 오래 딱 됐는데 우리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처럼 보험세 언어처럼 그냥 그 다음날 죽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죽음을 이긴 것 자체가 정말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정말 가장 좋은 소식이 우리 죽음을 이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 복된 소식. 이게 복된 소식이죠. 죽음을 이기는 소식. 이 복된 소식.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는 자로 도장 찍은 거 아닙니까? 인쳤다. 도장 찍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구원받았지만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송 집사님이 완벽해요? 우리 저를 알려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고 알잖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 아내는 내가 늘 부족해 보일걸요? 우리 송 집사님도 마찬가지일걸요? 마찬가지, 그죠?
그런데 집사님이라고 되고 우리 송이사님 이야기에 전 집사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집사로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부족하고 약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송이사님과 정 목사의 또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선을 행하면 믿음을 얻나요?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을 얻나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믿음을 얻나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소라야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호진자매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 하나님 택한 자의 이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 본문에 보세요.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때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람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꽁피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가 신뢰하지 않기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뤘어. 근데 믿음이 이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고집이 있을까요? 인간이 고집이 있을까요? 누가 이겨요? 엄마들은 물론 우리 호진자매 고집이 있어요? 지우 고집이 있어요? 누가 이겨요? 지우가 이겨요? 호진자매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지우가 이기지. 왜? 엄마가 지우를 더 사랑하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은 자기가 잘난 줄 알지만 엄마가 더 사랑하니까 이런 거지.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근데 엄마가 아니다 싶을 때는 딱 꺾잖아요. 그죠? 하나님 똑같습니다. 허용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가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 아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기적을 경험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 아세요? 이어령 교수? 이어령 교수가 정말 국어학자 평론가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70대에. 그분이 무슨 아파서 지금 암투병하고 있는데 요즘 살이 쫙 빠졌더라고요. 암투병하는데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그래도 박사님, 선생님, 교수님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말씀할 때 힘이 넘쳐요. 막 그래 힘이 넘쳐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보면 막 열정이 있다고 그러지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열정도 지금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소리가 크다고 막 열정이 왔지만 지금 제가 마이크 써고 지금 우리 그로더블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한국처럼 시스템이 앉아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은 또 파리에서 오자마자 떼제베가 지금 연착돼가지고 바로 온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이 목사님이 열정대가 아니라 지금 소리를 내려고 배에 힘을 주고 막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할 때 지금 소리를 내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자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은 현실은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핍박을 받고, 아니 오히려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요즘 이게 네? 오미크론 맞죠? 오미크론. 네, 갑자기 내가 잘하고 있나 지금. 오미크론. 이 오미크론 이 변형 바이러스 때문에 그걸 전파한 사람이 또 교회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탄받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분이 이동 경로를 거짓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해받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A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필이면 그 지역에 이렇게 전파돼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또 목사가 또 교회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식당이나 노래방이 이런 데는 다 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공격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여러분, 이 최첨단의 시대에, AI 인공지능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 믿기 힘든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기 프랑스에서 사역하면서 올해가 횟수 14년째예요. 다시 와서 사역한 지가 내년에 15년째. 근데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프랑스의 이 프레테스탕트들이 정말 이렇게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광야에 나가서, 도시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광야에 나가서 이 강대상 하나 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위구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 걸었을 때 이 땅에 복음이 끊이지를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쓰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성도의 삶, 교회 다니는 삶의 모습이 왜곡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바라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자,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어요.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근데 결국 현실적인 문제는 뭐예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말씀 살잖아요. 손해봅니다. 손해보겠지. 정직해야 되니까. 정직하게 장사해보세요. 손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살짝 넘어갈 수 있는데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바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루할 때일수록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직할 수 있는 용기, 내가 예수 믿고 바르게 살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참 이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말씀대로 부딪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거
계속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이 결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12월입니다. 이제 한 달 가까이 안 남았어요. 2021년도. 이때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단하고 행할 때, 용기를 가지고 발 한 발을 내디딜 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을 경험해요.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자, 홍해를,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이집트의 체제인데 쫓아와. 그때 모세가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지팡이를 내딛고 건너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건너가라고 했을 때요, 딱 갈라지고 건너가요. 발을 내딛고 지팡이를 내딛고 움직였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똑같이 40년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갈 때 요단강을 건넜어야 돼요. 요단강 건널 때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짚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먼저 그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내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을 용기를 내서 골리앗에 나아갈 때, 맞서 싸울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서, 다윗과 골리앗이 익숙해져서 다윗이 이기기 정말 힘든 일입니다. UFC 요즘 유행하잖아요. 우리 시우가 지금 요즘 우리 태국 킥복싱하고 주짓수 하는데, 얘가 스파링에서 싸우면 이게 벽이 오는 거야. 여러분 등치 이만한 사람하고 스파링 해보세요. 복싱 해보세요. 체급이 안 돼요. 근데 절벽이에요. 야,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다. 근데 골리앗이야, 다윗이야, 게임이 사실 안 돼요.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한 방 맞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타고 해도 절망해요.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서 그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우죠.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큰 벽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이걸 해결하고 단 한순간에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제가 자라오면서 우리나라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게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데 꼬헤디 스위드가 군사 전 세계 6위입니다. 경제 10위 안에 들어요. 처음에 여러분 강남스타일 제가 강남스타일 갔을 때는요, 그저 하나의 바람인 줄 알았어. 바람. 열풍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싸이도 사람들이 묻고, 한국말 모르지만 강남스타일 싸이 그 중국의 닮은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넘어갔다고. 근데 갑자기 한류가 막 K컬처 요즘 막 나아가면서 BTS가 뜨고 막 전 세계 아미들이 막 BTS라고 떼창하고, 그 나아가면서 그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한국 영화들이 막 이제 기생충이 나가고, 그때만 해도 좀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빡 뜨면서, 한국 문화가 이게 뭐지 하고, 이 유럽의, 이 전 세계 주류의 문화를 갖고 있었던 유럽 사람들이, 이 미국 사람들이 충격받은 거야. 이게 뭐지? 여러분, 기생충을 아카데미 받아준 건요, 그냥 한국 너희 문화 괜찮다고 인정해준 거예요. 백인 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오징어 게임 나오면서 뭔가 어린아이들 좋아하니까 이게 뭐지? 쇼킹한 거야. 유럽이라든지 이 주류 문화들이, 백인 문화들이 쇼킹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가면서 이게 미국과 다르구나. 악이 등장한 미국에는 영웅이 나와서, 아이언맨이 나와서, 슈퍼 히어로가 나와서 아기를 묻히고 끝나. 스토리 없이 그걸로 끝나. 근데 지옥을 보니까 갑자기 나타났어. 이 세 명의 지옥 사자들이. 근데 스토리가 있어. 오리지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래요, 여러분. 이게 뭐지? 그래서 지금요, 가장 활발하게 이 K컬처에 대해서 비평론을 하고 호응을 받는 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미국을 우리가 무시했는데 이 한국의 이 문화는 뭔가 스토리가 있구나. 그리고 오리지널 여러분 계속 마블 1, 2, 스파이더맨 1, 2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랑 똑같이 계속 울고먹고 있잖아요. 스토리가. 그죠? 배트맨 1, 2 막 나오고 막 스타워즈도 뭐. 근데 이번에 한국의 문화 이 영화나 이 영상 콘텐츠 같은 거는요 스토리가 있어요. 창작이 돼. 창작. 야, 이 한국이 창작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 유럽의 주로 문화들이 충격받아. 이번에 아세요? 손흥민이 스파이더맨하고 같이 세레머니 하면 싹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같이 찍어가지고. 저는요, 이런 일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어요. 50년 만에 분단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이 나라가, 작은 나라가,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후진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야, 하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때때로 기도할 때, 원래 장로교회는요 소리내서 기도 안 해요. 할렐루야도 안 해요. 근데 송지사님한테도 한번 때때로 기도하라고 목사님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렇게 참 나도 싫어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 아들이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간절하면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간절하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러분, 저는 원래 이랬어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두려워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환경을 만들까봐. 우리 시우 알잖아요. 죽으려고. 제가 기도를 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때 살아난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면 부르짖어요. 간절하면 부르짖어요. 그렇죠? 간절하면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봐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 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려움이 현실이 진짜 현실이 부딪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용기를 내 결단해서 나아가는데 다윗처럼 한 방에 골리앗을 물리치면 되는데, 예? 근데 칼 한 방에 딱 했는데 피해서 안 무너져.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우리 두렵잖아요. 아닌가? 내가 믿음이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만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만나는 어려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유약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그 마틴 루터가 카톨릭과 싸울 때는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때 천주교가 유럽을 뒤엎었잖아요. 그런데 면지에 판매한다고 이 신학교 교수였던 이 카톨릭 교수였던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꽂힌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로마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 성도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을 썼을 때 복음 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의 구약의 어떤 성경의 본문을 붙잡고 이 로마서 17절을 썼습니까? 우리 로마 17절을 봐보세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2장 3절부터 읽어요. 3절 4절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 때가 그 종말에 속해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낫는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붙잡고 똑같이 로마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또 이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이라는 목사님들이, 우리 스승 같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이 땅에 전파했고, 그분들이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말씀대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경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